이사야 55장 1절로 1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사라.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만나는 모든 이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모든 이들이 포도주와 젖을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누구나 공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 음식과 물은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여기 젖과 포도주는 결국 은혜의 양식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지 않고 비싼 돈을 주고 헛되고 헛되며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도 못하는 다른 것을 자기의 어떤 돈이든 뭐든 투자해서 그걸로 이 갈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갈증은 영적 갈증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갈증인데 인간들은 뭐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공짜로 주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가장 귀한 햇빛, 공기, 생명 이런 것들은 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거저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사들인 육신적인 어떤 그런 여기 음식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음식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계속 퍼붓습니다.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은혜를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직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결국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 그걸 들으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초대를 하시는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늘의 축복이, 영적인 그 목마름이 다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이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과 힘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터넷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고 있죠. 두 번째는 5절로 7절에서 기적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열방의 백성이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만남이죠. 평생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신약의 오순절날 그들이 이제 찾아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보다도 더 놀라운 만남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가보자. 일단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이제 에디오피아 구스 내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자 알고자 그 멀리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이제 그런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니. 물론 여기 그는 앞에 나왔던 여호와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했던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들 네가 부를 것이며, 물론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메시아죠.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려와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특별히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또 들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 앞에 너희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형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쭉 3,000명이나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신약의 사건을, 오순절날 일어나는 사건을 이 부분에서 예언한 거죠. 물론 고날만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신약시대 때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또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다가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교회 시대의 말씀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나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악인은 그의 길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과 다르시죠.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그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끊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 같은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인간은 미리 단정을 짓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못 나온 이유 중에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봤자 어떻게 용서를 받겠노? 하나님도 나 같은 자는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악, 아무리 큰 죄인도 다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다 예비해 놓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소출을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맥과 맞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하셨으면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와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죠. 신약시대 때 오순절날을 비롯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해 본 대로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인데, 성령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서 이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정말 더 깊이는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놀랍고 귀한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에덴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잣나무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들이 계속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일들을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인가 가보자 하고 나왔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